오늘은 에스겔 1장 말씀입니다. 앞으로 48일 동안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바벨론의 2차 침공, 그러니까 BC 597년 여호야긴 왕과 또 귀족들 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바벨론에 함께 끌려간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이죠. 이 포로가 된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고, 또 포로된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 그곳으로의 회복, 그 소망을 선포하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 선지자였습니다.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이 30째 해다라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 제사장직에 수행할 그 나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죠. 민수기 4장 3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자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 것이죠.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시각이 사도 요한이 본 시각과 이 에스겔이 보는 시각이 다르죠.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오라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죠. 에스겔 선지자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 위에서 자기가 쓴 자리에서 위로 바라보면서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수평적인 시각으로 본 하나님 나라를 기록하였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유념해서 우리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그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되어지겠죠. 자,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 성경엔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가운데 단쇠가 보이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룹들이 두루 도는 그 화염경을 지켰다, 화염경을 들고 지켰다, 이런 말도 나오죠. 또 노아는 큰 구름과 폭풍과 번개와 우레가 치는 그날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빽빽한 구름 사이에 그 무지개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모세도 빽빽한 구름, 그러니까 우레와 번개와 같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참 성전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성전 되신 주님을 본떠서 땅에다가 성막을 완공하였죠. 이 사도 요한도 이 밤모섬에서 구름과 번개와 음성, 그런 우레소리, 무지개 같은 큰 음성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그 본 것, 들은 것, 또 7개 교회를 향하여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하였죠. 그래서 이곳에서 나오는 그 단쇠, 빛나는 그 사람,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모형의 성전을 통하여 하늘의 참 성소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과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수로 연함이 있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요한계시록에는 이 네 생물의 네 형상에 대한 이 발바닥의 기록이 없죠.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은 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모양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에스겔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밑에서 그 네 생물을 바라보니 그들의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네 생물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하여 성막 주위에 각 지파가 이 진을 치고 동쪽 이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녹색 깃발, 또 남쪽에는 루벤 지파를 상징하는 이 사람의 얼굴 깃발을 하고 있고 홍색 깃발,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상징하는 송아지 황색 깃발, 또 북쪽에는 단 지파를 상징하는 그 독수리 백색 깃발. 그래서 유다의 그 사자 깃발, 이렇게 네 깃발을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 네 팀으로 나누어서 썼던 그 모습, 동일한 모습이죠. 이 모습을 만든 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땅에 만든 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네 방위, 즉 온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모습, 또 에스겔이 봤던 모습, 모세가 봤던 모습 동일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뒤에는 눈들이 가득하였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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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실 이시니라 하고. 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본 그 6 생물에 대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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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능하신 이인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여기에서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신 그 하나님, 그 네 생물들, 그 하늘나라의 모습, 그것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워서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이 에스겔은 그룹을 보고 이어서 이제 성전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그 바퀴 달린 열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는 그 수레, 그 굴러가는 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7장 27절, 또 노수로 받침 수레 6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이 물두멍이죠. 바로 이 에스겔이 본 것이 바로 물두멍, 바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정결의식을 갖추는 그런 바로 도구가 바로 이 물두멍이죠.
즉 죄 씻음, 세례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죄 씻음이 동서남북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미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내 주시는 것이죠. 또 그 받침의 사자와 소와 그룹이 생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사역자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열방의 그 모든 민족에게 그 사역자를 통하여 죄를 씻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술에다 바퀴가 달렸다라는 것은 이동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은혜가 아니라 열방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전파되어질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갈대아 땅 거발 강가에서 예스겔은 유다의 멸망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의문을 품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이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우레 가운데에 단 쇠 같은 주님을 보았고, 또 네 바퀴 달린 열받침 수레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는 수레가 굴러가는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하여서 유다가 멸망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죄 씻음의 역사는 이 단 쇠와 같은 인자, 곧 참 물두멍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고 깨달아 아는 것이죠. 에스겔의 눈이 열리는 순간인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쥐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죠. 이 에스겔은 수레 환상 이후에 그룹의 머리 위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단쇠, 빛나는 바로 인자, 하나님 보좌의 옆에 앉으신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요한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동일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도 요한의 표현과 에스겔이 지금 땅에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과 지금 동일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본 것, 또 노아가 폭풍 가운데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구름 사이에 그 무지개를 본 것,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위에서 본 것, 또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본 것, 다윗도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빛나는 것을 보았고,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본 것, 또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본 것, 지금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며 단쇠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 참 성전이며 죄를 씻으는 물두멍 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난 것이죠. 앞으로 48일 동안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빽빽한 구름 가운데 번개와 우레 가운데 정말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눈물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이 에스겔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열방의 모든 민족의 죄를 씻으시는 그 물두멍 되시는 어린 양, 십자가 단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